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52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인생을 가리켜서 수일기라, 마치 바둑 장기 두듯이, 그래서 그 바둑 장기판 안에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서 거기인 수준의 사람들끼리 바둑 장기 이렇게 두면서 이상하게 생각했던 거 하나가 있는데, 내가 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그 길들이 옆에서 훈수 두는 입장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으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것은 그 어떤 사람 하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랄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 바둑, 자기 장기를 둘 때는 보이지 않던 그 길이 남의 장기, 남의 바둑 두는 것을 보면서 소위 훈수하는 입장이 되면 그 길이 더 잘 보이는 걸까? 참 그때는 그게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래 장기를 두다 보면 그게 뭐라고 승부욕이 생겨서 그만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 전체 판세를 읽어가지 못하고 자기 논리만 고집하면서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옆에서 훈수두는 입장이 되면은 내 바둑, 내 장기 아니니까 승부욕이라는 욕심 없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 바둑을 둘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양쪽 수를 다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렸다라고 하는 그 수일기, 그야말로 어떤 욕심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할 때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데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거라고. 하나님을 본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바로 그 형상을 그 눈으로 직접 본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를 우리가 읽고 볼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수, 오묘한 수를 읽어갈 수 있고, 그러니 그 마음, 그 수를 따라서 삶을 살아내니 그런 사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수,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수, 그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 주 전에 다뤘었던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서 보는 대로 그것은 광야길을 가기 위한 군대 조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을 가문별 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 물론 정복전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의 수를 파악하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본적인 목적은 인구 조사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아 그 인원 수대로 나누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2차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쭉 읽어가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는 중간 부분, 실제 인구조사 부분은 쏙 빼고 읽었지만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그 인구조사를 명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저 단순히 숫자를 세워서 나중에 그 땅에 가서 땅을 차지해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앞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그대로 시딤의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나 죽은 다음에, 연병으로 죽은 이후에 인구조사를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바로 앞에서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때 인구조사를 하라고요?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인구조사하는 게 뭡니까? 그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수적인 증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연병 후에라고요?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어요? 그 연병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2만 4천 명이나 죽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연병 후에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1차 인구조사에서는 제사장 아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한 시대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세대를 물갈이하고 새로운 세대로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적어도 결과만 본다면 1차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합을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한 결과는 오늘 본문 51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 광야 생활, 정확하게는 39년 정도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주보에는 1830이라고 그러는데 계산 금방 하신 분들 아시죠? 1820명 줄었을 뿐입니다. 1820명. 자,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그들의 원망과 불평, 불신과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바로 앞선 시딤의 음행 사건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나 연병으로 죽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또 열악한 환경이라는 광야 생활 한복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그다지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1820명. 그럼 여기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는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그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그야말로 광야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호하심, 그리고 여기까지 이끄심. 그러면 그 다음은요, 여기서 또 새롭게 그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60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남녀 아이들 다 포함하면 무려 200명을 광야에서 죽게 했다.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200명이 넘는 그 숫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그 인구는 1820명밖에 줄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년 동안에 거의 매일같이 하루에 평균 150명가량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 가족을 5인 가족 기준으로 잡아서 매일마다 750명이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가지고 그 광야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반대로 40년 동안 하루에 거의 150명 이상, 그러니까 징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원상태로 되고자 한다면은 150명 아니라 하루에 200명 이상은 계속해서 태어나야 하는,
보십시오. 광야라는 환경입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세대 같아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이유가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가 살만한 거처를 제대로 구할 수 없고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들의 장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현실에 처해 있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환경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광야 생활 한복판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 40년 만에 그 결과를 보니까 불과 1820명밖에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이끄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코앞에 두고 그 결과가 1차 때나 2차 때나 그다지 큰 변화 없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섰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재해석하고 있는 히브리서 3장과 4장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15절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변 환경, 자신의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긴 역사를 두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개인적이든 한 공동체든 한 교회든 한 나라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섭리가 오늘 우리에게 읽혀진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귀에 들려질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 인생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매 순간마다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의 문제가 늘 함께 했습니다. 두 가지 길이 뭡니까?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여기도 그렇게 열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곧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기준이 내게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 이게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8장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그 반대로 저주가 이를 거라고, 그러면서 신명기 28장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이유는 더 길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거기에다 담아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고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렇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정신이 지배하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비슷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을 누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한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변 환경이 또 말씀드린 대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이 그리고 주위에서 주워들은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혹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야말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더니 정복전쟁을 치르러 가는 도중에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거인 족속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리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은 약속이지만 그때는 들어가서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 반대일 때는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예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고 새로운 각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그 다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구조사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까? 55절 볼까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직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무슨 땅이라고요? 오직 그 땅이라고. 오직 그 땅이라고.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래서 지금 그들이 기억하고 있고, 그러므로 요단강만 건너게 되면 차지할 수 있는 그 땅, 그 땅이 지금 눈앞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에서 결국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하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또는 그 언약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차 인구조사 때 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2차 인구조사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름을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있는가? 그런데 그것은 민수기 14장 30절에서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사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한 그 사건을 두고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목소리, 그것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고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 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로 거하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이루어졌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서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아니 그 언약의 재확인이 되고 있는 그 현장이 이제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감히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다가 1차 인구조사 때와 비교해 보면서 유독 마음이 갔던 한 지파가 있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므온 지파는 원래 1차 조사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를 하고 보니까 37,100명이나 감소해서 22,200명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가 됐어요. 바로 앞장에 나타난 시딤의 음행 사건, 그리고 이어진 징계로 해서 24,000명이 죽을 때 시므온 지파 출신들이 아마 대다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성경 앞절에 보면 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앞뒤로 쭉 찾아보면서 그래서 성경에 두 곳, 곧 자손들에 대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곳은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임종하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고, 하나는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여기가 끝이다,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축복하면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 두 예언 기도는 야곱이나 모세가 험난한 인생 여정을 거의 마무리 지을 쯤, 그게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마지막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신의 그 험난한 인생 여정 동안에 그야말로 자기 자식들을 그대로 지켜본 모든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자신들의 장래의 일까지도 미리 묘사한 장면이 바로 그 축복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이스라엘 지파를 광야 생활 40년 동안 끊임없이 지켜보았고, 그리고 이들 지파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록한 축복 예언 기도가 신명기 33장에 나타나 있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볼까요? 야곱의 축복을 담은 예언 기도에 5절부터 7절, 거기에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십시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야곱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수를 읽어가면서 그 미래를 미리 예측 아닌 예측을 하면서 축복을 한 내용인데,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 기도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괄괄한 시므온과 레위를 주동으로 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로 주셨던 할례라고 하는 방식을 그들에게 거의 강요하다시피, 그래서 서로 오갈 수 있다라고 하는 달콤한 메시지까지 전달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쓸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야곱 가문은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언제든지 생명이 경각에 달릴 수 있는, 물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 내에 들어가서 잠시 머무르고 있을 그때에는 바로 그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터줏대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유목민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지금 겨우 세겜 땅에 들어와서 그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잠시 머물고 있는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시므온과 레위가, 물론 그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족속을 쓸어버려요? 그러면 같은 경우에 다른 유목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연합을 해서라도 이 종족은 쓸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유목민들의 삶이었어요. 그 예언 그대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장래가 염려되었겠죠. 그 예언 그대로 레위 지파는 먼저 이스라엘 전체에 흩어버리십니다. 한 지파에 4개 성들을 주어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으로 분명히 오늘 말씀 보면은 분깃을 제비 뽑아서 그 수에 맞춰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분깃이 없었고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의 일부를 받아서 그들의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9장에 보게 되면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에서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9장 9절에 가보니까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의 빌부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아니 육적으로도 그렇죠. 바로 그런 족속이 시므온 족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인데 나중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뉘게 될 때 분명히 유다 지파의 경계선 안에서 그 분깃을 차지하고 살았던 이 시므온 지파가 남유다에 속하지 않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지파 자체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파 자체를, 땅 자체를 그대로 옮겨서 대이동을 해서 북쪽으로 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남왕국 유다에 붙어 있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멸망할 때 시므온 지파는 아예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12지파를 향해서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딱 한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없어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고 얼마나 애를 먹었으면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었던 모세가 시므온 지파를 위해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담보하지 않는 모세가 그렇게 한 걸까요? 모세는 대언했을 뿐입니다. 모세의 마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므온 지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6절 발람 사건 때 모압 신을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음탕한 일을 한 시므이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과 합니다. 근데 그것이 25장 14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족장급에 해당되는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백성들 가운데 난리가 나 있는데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희희낙낙하면서 자기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시므온 지파의 족장급에 해당되는 한 인물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일에 시므온 지파가 주동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고 보니 계수함에 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그 숫자,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어 있고 각 종족마다 지파별로 그 이름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계수함에 든 그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세대를 준비시켜 가시면서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얻을 기업, 바로 그것이 코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광야를 질서 있게 행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대 조직과 같이 구성을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위해서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기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게 되면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자리, 이스라엘은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 광야는 광야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최상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때때로는 그저 버티게 한다고 그럴까요?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가나안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버티기를 하는 그런 수준에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잠시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출애굽 1세대 전부를 쓸어버리는 한이더라도 바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애굽 2세대가 어떤 자세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미 출발했다고 한다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중심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동안에 시인이신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래서 요양병원을 찾아가기만 하면 어머니가 목사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도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시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필요가 없다. 그때가 되면 상관이 없어진다. 피땀으로 모은 돈도, 고집스럽게 장만한 집이나 으쓱하던 명예도, 제 몸 하나 지탱할 짐조차 없어질 때가 되면 죽고 못 살던 자식도, 피를 나눈 형제도, 평생 반려하던 그 사람도, 오늘 애지중지하던 것들 그때도 값이 있을까? 지금 구하고 찾는 것들 그 순간에도 소중할까? 곁에 있는 그 사람들 그때도 애틋할까? 생의 심지가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변치 않는 가치 하나, 다만 한 가지,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믿음. 그 믿음 하나 붙잡고 오늘을 산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거기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어떻게 마음 결단하고 오늘을 살아가십니까?